지난 주일에 2021년 목장 축제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목장 축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죠. 목장 축제의 주제가 뭡니까? 해피투게더, 함께 행복하자는 거죠.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런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제 4가지 방편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말기, 환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데, 말 뭘까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주시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 주시죠. 교는 뭘까요? 바로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목장 축제 선포식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적게는 2달, 길게는 3달 동안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한 영혼을 주님께로 그렇게 인도하겠다는 그 마음을 늘 염두에 두는 거죠. 물론 우리가 24시간 내내 물리적으로 우리의 시간을 이 목장 축제를 준비하는 데 쓸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늘 염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좀 전에 찬양 인도하셨던 우리 임창대 목사님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바쁩니까? 그렇죠? 찬양 인도도 해야 되죠. 또 유년부 아이들 또 재밌게 말씀 가르치기 위해서 또 준비도 해야 되죠. 뱃살도 빼야 되죠. 몸매 관리도 해야 되죠. 그러면서도 그 바쁜 와중에서도 늘 유념하고 있었던 건 뭐예요? 9월 25일 결혼식. 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여기서 반전은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반전인데, 그렇게 생각했다고 우리 아름답게 결론을 맺읍시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이제 앞으로 2달 동안은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이 목장 축제 시간을 온전히 쓸 수는 없다 해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11월 14일 초청주일, 11월 21일 환영주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한 영혼을 어떻게 인도할 수 있을까? 늘 마음을 쏟자라는 거죠. 늘 마음을. 그런 측면에서 이 해피투게더라는 이 주제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행복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정말 그럼요,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아니면 표면적으로는 네, 행복합니다 하고 했지만 속으로는 눈물을 흘리고 있지는 않은가?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죠. 왜 내가 행복하다고 대답을 할 수 있는지, 행복하다라고 대답을 선뜻 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인 우리에게 누군가 행복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2주 전에 담임 목사님이 얘기했었던 그 근원적인 기쁨,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과연 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이제 사단 마귀의 특별한 표적이 됩니다. 일반적인 표적이 아니라 특별한 표적이 된다라는 거죠. 그 특별한 표적이 된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포위하고 공격했던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좇는 그의 백성인 성도들도 사단 마귀가 포위하고 공격한다라는 거죠.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사단 마귀도 그 구원을 변개시킬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단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려야 할 그 행복과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 주목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구원받은 성도라면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그런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들을 주저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정말로 구원의 기쁨이 있는가라는 것들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단 마귀가 그런 우리의 구원의 기쁨, 구원의 행복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쓸까요? 수많은 방법들을 쓰겠죠. 우리가 언뜻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어떤 경제적인 부분들, 그리고 우리의 어떤 건강을 통해서 그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가게 하겠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게 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특정한 과거의 사건,
그리고 특정한 그 과거에 했던 나의 잘못과 실수 때문에 여전히 그것이 나의 구원의 기쁨에 발목을 잡게 하는 이 사단마귀의 그런 술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사단마귀가 우리가 누려야 할 그 구원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밧세바를 범했던 다윗이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51편 1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주의 구원의 그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무엇을 회복시켜 달라고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행복이 내게서 소멸되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나의 그 과거의 치명적인 그 실수와 잘못 때문에 나의 그 구원의 즐거움이 소멸되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가 낙심과 슬픔에 쌓여서 살아가는 것을 절대 원하시지 않으시는 거죠.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만큼 정말로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 없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누려야 할 그 행복과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 그리고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자라야 바로 그 행복을 함께 나누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그 동력이 어디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바로 우리의 이 구원의 기쁨. 그래, 해피투게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함께 행복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너는 행복하니? 라고 반문을 했을 때, 우리의 오이코스들이 반문을 했을 때 그래, 행복해 이렇게 얘기하면 함께 행복하자면서 지도 별로 안 행복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그 구원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과거의 그런 치명적인 잘못과 실수, 그것이 여전히 나의 현재 삶에도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세 가지 권면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나와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나가 누굴까요? 바로 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나와 비교해서 너희들의 죄를, 여러분들의 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바울의 과거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도행전 8장 3절에서는 누가가 이렇게 사울을 평가하고 있어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다른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몹시 사나워진 사울은 교회를 초토화시켰다. 교회를 초토화시켰다는 거예요. 잔멸했다라는 게 그런 의미죠. 야수처럼 날뛰면서 휩쓸고 다녔다. 교회를 그렇게 휩쓸고 다녔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하는 평가죠. 사도행전을 통해서 누가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인 바울도 자신의 지난 날을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자신의 그 과거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무슨 말일까요? 바울은 자타가 공인하는 교회의 적이었어요. 자타가 공인하는, 남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교회의 적이었어요. 그야말로 바울과 같은 적그리스도가 없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과거의 그런 자타에 공인된 그런 잘못된 평가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자신의 현재 고백은 어떻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렇죠. 바울의 과거는 이 과거에 집착하게 만드는 사람들의 그런 습성과 그런 성향을 생각했을 때 정말로 사단 마귀에게 좋은 먹잇감이었죠. 정말로 사도 바울이 했던, 교회 했던 그 일들은
보통 수준의 일이 아니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스데반을 죽일 때 그 모든 것들을 또한 같이 가담했었고, 모든 교회의 그 성도들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잔멸했다고 했잖아요. 초토화시킨 거죠. 그랬던 사람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스스로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죄인 중에 괴수. 그 수많은 죄인 중에서 내가 뭐라는 거예요? 우두머리라는 거죠. 이 NIV 성경을 보면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I'm the worst. 어떤 말일까요? 나는 최악입니다. 나는 최악입니다.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차인표가 그렇게 종종 얘기했다고 그러죠. 저는 쓰레기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본인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쓰레기입니다. 난 가장 더러운 쓰레기입니다. 최악입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닌가 싶어요. 무슨 말이냐? 죄인 중에 괴수? 하나님의 보시기에 죄인이 등급이 있을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1등급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국가대표 죄인이라고,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내가 제일 악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사람들의 기준에선 그럴 수 있죠. 실정법에서는 1급 살인, 2급 살인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징역이 몇 년 이렇게 나누어지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서 나는 가장 나쁜 죄인이고 너는 그나마 덜한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어떠한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나는 최악입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지금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라는 거죠.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 같은 죄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아니할 때 행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이지, 결국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죄는 뭐예요? 누군가를 살해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사기치거나 세상에서 말하는 정말 손가락질 받을 만한 흉악한 그런 죄들,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여전히 나의 현재 모습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죄를 지었는가, 그 죄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단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그것이 죄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것이 가장 큰 죄고,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엔 나의 그런 열심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큰 죄인이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과 나와 비교해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내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덧입었다면, 용서를 받았다면, 성도 여러분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가, 그 죄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 그 불신앙, 그것이 바로 죄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죠. 바울의 또한 두 번째 권면이 무엇일까요?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구원의 말씀을 정말로 믿고 있는가 반문해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말씀을 내가 정말로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그 구원의 말씀을 믿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다음은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요? 바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어떤 죄에서요? 모든 죄에서. 지금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특별히 내가 과거에 저지른 특정한 잘못과 실수로 인하여서 지속적으로 사단마귀의 그 정죄하는 마음에 내가 반응하면서, 그래 내가 죄인이지, 그래 내가 그거 잘못한 거야,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하면서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지금 이 구원의 말씀을 믿지 못하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모든 죄들을 구원할 자이시지만 적어도 내가 과거에 저지른 이 죄만큼은 용서하실 수 없는 분일 거야. 지금 스스로 그렇게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용서받지 못할 죄가 따로 있다, 이렇게 성경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회방하게 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용서를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강팍한 마음으로 용서를 도무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죄라도 정말로 눈과 같이 희게 빽빽한 구름이 사라지듯이 그렇게 사해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들을, 그 구원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과거의 실수와 잘못에 얽매여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지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과 효력에 대해서 내 스스로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이 모든 죄들을 구속하셨지, 나의 그 과거의 그 죄만 빼고. 지금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입술로 고백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사단마귀의 그러한 속임수에 내가 반응한다라는 것은 결국을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능력에 대한 불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하지만 우리가 과거의 그 지은 죄에 대해서 여전히 내 자신이 그 사단마귀의 음성에 얽매여서, 하나님 내가 10년 전에 지었던 그 죄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얘야, 내가 이미 용서했어. 아, 하나님 그래도 제 마음이 시원치 않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했다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했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용서해 주신 그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붙잡고 있는 것은 뭐예요? 아,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이거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했어. 너의 죄를 사하노라 했는데 계속해서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아이고 우리 애 기특하다라고 하시겠습니까? 화가 나는 거죠. 답답한 거죠. 아니, 얘가 용서를 했대는데 지금 내 말을 지금 뭘로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에 대한 사도 요한의 고백도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나는 죄 없습니다, 저는 온전하고 깨끗한 사람입니다 라고 주장을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는 그런 터무니없는 생각을 하고 주장하는 사람일 거라는 거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들을 인정하고 남김없이 하나님께 고백하면 그분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저버리지 않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잘못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심지어는 내 스스로도 용납되지 않는 그 죄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느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그 구원의 기쁨을 이야기하면서 죄사함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의 구원의 교리가 죄사함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죄사함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죄사함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은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래 너의 죄를 사하노라 나는 간다 안녕 하고 가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구원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연합하게 되는 것.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산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라는 것, 결국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죠. 나의 옛사람에 속한 모든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의 모든 죄는 다 처리되었다라는 것들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1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 옛사람이 여전히 그 옛사람의 본성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들을 용서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그 사단 마귀의 그 속임수에 넘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기쁨을, 이 구원의 행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려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라는 거죠. 제가 일전에도 몇 번 예화를 말씀드렸던 이 한국교회의 큰 어른인 이 김익두 목사님, 이 안악산 호랑이라고 불리면서 정말 그 동네에서 유명한 소문난 깡패였는데, 이 김익두 목사님께서 회심한 이후에,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했던 행동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부고장을 돌리는 거죠. 김익두가 죽었다, 부고장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장 한복판에 이 김익두 목사님이 성경책을 들고 딱 나타나는 거예요. 예전에 김익두는 죽고 이제 새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이 세 사람 김익두. 한 사람이 정말로 이 김익두가 변화되었는가 시험해 보려고 물 한 통을 확 끼얹었다고 해요. 그랬더니 이 김익두 목사님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이 물을 툭툭 떨고는 이 끼얹은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너는 옛날 김익두가 죽었다는 사실을 기뻐해라. 살았었다면 너는 요절났을 거야. 예. 물론 이 이후에 일화도 있습니다. 예. 여전히 그 자신의 그 분냄과 그런 것들이 순간순간 나타날 때 사람들이 비아냥거렸다 그래요. 뭐 옛날에 김익두는 죽었다든지 뭐 여전히 살아있구만 뭐 이래가지고 김익두 목사님이 또 그때마다 또 이제 회개하며 가슴을 쳤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우리 그 지난 날의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근심에 빠지고 우리가 낙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찬양하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를 덧입고 나니까 나와 같은 죄인이 없는데 그러한 죄인인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다라는 거죠. 14절 고백처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자신도 용납이 안 되는 그 과거의 수많은 죄와 잘못들, 아니 여전히 반복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구원받은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의 이 말씀은요, 우리가 복음 전도를 위하여서 우리 오이코스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그 냉담한 반응 앞에서 더욱더 기대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적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목격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 나도 그랬었지. 그래, 나도 그랬었지. 나도 비방자였고 나도 폭행자였지. 그래,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특정한 영혼이라면 저 영혼을 또 어떻게 사용하실까라는 기대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오이코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대개는 그냥 그래, 예의상. 어떤 분들은요 정말 예의 있게 얘기하는데 거의 절교에 가까운 선언을 합니다. 내가 너랑 친하지만 다시 한번 예수 얘기하면 나 그때는 너랑 상종 안 할 거야. 제발 하지 마. 정말 정중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동시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죠. 제가 나중에 얼마나 간증을 많이 하려고 일어나 나는 비방자였습니다 라고 얘기할, 간증을 하게 될 그 오이코스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나는 비방자였습니다. 그러한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간증할 모습을 기대해 보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 전에 금요기도회 때 모셨던 그 이정훈 교수님이 그런 분 아닙니까? 정말 한국의 사도 바울이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그분의 유튜브 방송을 보시면 회심하게 된 계기가 뭐였는 줄 아십니까? 불교 신자였고 기독교를 탄압하려고 했던 분인데 끊임없이 CBS, CTS 방송을 봤대요. 왜냐하면 적을 알아야 적의 허점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도 이제 CBS, CTS 방송을 보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데 속으로 그랬대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좋아하고 있네 이러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언어를 상실하게 하셨대요. 그 언어를, 그 말을 상실하게 하셨대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수많은 창조물들, 그 미세한 그 풀 한 포기가 얼마나 아름다워 보였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기적적인 체험을 얘기하셨습니다. 그것만 특별한 은혜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에 그런 기적적인 일이 없을지라도, 아니 어쩌면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게 이 시대의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비방자였다.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다. 그 찬양과 감사, 그 찬양과 감사가 지금 노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적대하고 대적하고 있는, 거부하고 있는 우리 오이코스들도 제가 나중에 얼마나 큰 간증을 하려고 그러지?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마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바로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죠.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 마귀는 수많은 방법들을 사용을 하는데, 특별히 오늘은 내가 과거에 저지른 그러한 특별한 잘못, 정말로 엄청난 그러한 실수들을 들추어내서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여전히 나의 시선이 그렇게 과거에 머물러 있게 만드는 일, 그것들을 사단 마귀가 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절대로 그 과거 자체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은혜를 그렇게 찬송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그러한 과거의 죄를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의 죄를 돌아보면서 낙심하고 비참한 마음을 느끼는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자라는 거죠. 뭐라고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같이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나는 비방자였습니다. 나는 비방자였습니다.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을 비방하는 자였습니다.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비방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전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나는 비방자였습니다.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나에게 직분 맡겨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늘 기억하고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면서 참된 행복을 함께 누리는, 그래서 우리의 오이코스들에게 해피투게더, 우리 함께 행복을 누리자, 이렇게 고백하며 권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